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6편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야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 얻은 것도 또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보호함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미국에 왔든지 여기 와서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많이 외치는 게 모든 게 은혜로다. 제가 시카고 온 게 정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고 참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 부분.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은 4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찾아오는 게 뭐죠? 섭섭함이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해지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이 손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손님은 쫓아버려야 돼요. 꼭 그 악당 같아요. 그 섭섭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섭섭함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서먹서먹해지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입니다. 저도 얼마 안 먹었지만 이 섭섭함이 이렇게 막 찾아들을 때 있거든요. 스물스물 기어들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호히 그냥 쫓아버려요. 몽둥이를 들고 쫓아버려야 돼요. 그냥 환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을 보면은 또 하나 찾아오는 게 뭘까요? 은혜죠. 연세 들면 들수록 찾아오는 게 섭섭함도 많지만 또 은혜도 넘쳐나요. 야,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원하는 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모두 자기 계획대로 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조영희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살아생전에 만났을 때가 코로나 있기 전에 선교대회 때입니다. 찾아뵀어요. 몇 분 찾아뵀거든요. 선교대회 나가면서. 시카고 오고 나서도 선교대회 해년마다 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죠. 목사님,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시카고 갔어. 그러죠. 예, 시카고 갔습니다. 그분의 생각에는 시카고 그러면은 좋은 교회야. 예, 순범 시카고 교회에 대한 인상은요, 좋은 교회라고 남아 있어요. 예, 제가 거기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 잘해라. 그러면서 야, 신학은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예, 계속합니다. 시카고 가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건강 회복되시면 한번 오셔야지. 그렇지, 회복되면 가야지. 예, 그리고 못 오셨어요. 회복이 안 되셨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정하신 때입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구나 이거죠. 어떻게 어느 속에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에서 그렇게 엎조립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에 책찍질을 들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분. 그것을 시편 기자가 체험하고 오늘 시편 116편에서 시로 엎조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구구절절히 나열하고 있는 게 이 시편 116편이지요.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첫째로 시편 116편 7절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죠? 첫째 주시는 메시지는 환난 가운데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거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럼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 창조하셨잖아요. 광활하잖아요. 우주 보세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리 봐도 끝이 없는 우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아버지 거는 누구 거죠? 내 거. 예.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 내 거다. 감사합니다. 가는 거죠. 미국 얼마나 멋진 땅이에요. 그죠? 야, 미국 와서 보니까요. 저는 처음에는 미국이 이렇게 되게 허술하고 되게 개발되지 않고 막 지 맘대로 그냥 내버려 둔 이런 나라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와서는 건물 자체도 짜임새도 없고 막 그랬는데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하니까요 정말로 멋진 나라예요. 정말 뷰티풀 컨트리입니다.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요. 특별히 이 시카고 지역은 아름다운 걸 아시나요? 막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이민자 보호계 네트워크의 변호사님 그러더라고요. 와, 시카고를 그렇게 찬미하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이 시카고를 알리는 도우미가 돼야 되겠다고. 저는요 유럽에서 살아봤기 때문에요 이 시카고에 주는 이 아름다움과 공기와 날씨와 햇빛과 너무 좋은 거죠. 막 매섭게 춥고 막 엄청나게 덥고 그런데도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요새 계속 이 시카고를 막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않아요.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미국 땅도 하나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것은 누구 것이죠? 자식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누구 거? 내 거. 이런 공식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잘 관리하잖아요. 그죠?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미시간 호수 가보세요. 미시간주 주위에 호숫가를 가보세요. 얼마나 멋진가요? 또 포도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햇빛 좋고 물 좋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미국 정부가 관리하고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다. 너무 아름답죠. 생각하면 막 감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울타리 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아버지 건데 뭐. 그래서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지극히 작은 문제에 빠져가지고 누리라고 준 것도 못 누리면 어리석잖아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염려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염려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기를 건져주셨구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에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환난 가운데서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을 이어서 볼까요? 시편 116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려울 때에.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혈혈단신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친족도 없고 가족도 없고 우리 가족은 다 대구에 있고 그냥 부모님도 대구에 계시고 오직 아내하고 그 다음에 큰딸은 또 미국 싫대요. 유럽에 살고 둘째 딸 데리고 왔잖아요. 물론 큰딸은 와봐야 지가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 다 싫다고 이제 유럽에서 활동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셋이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외로울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고 또 문제를 줘가지고 문제를 붙들고 막 기도하니까 외로울 시간도 없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 구하여 주신다. 감격이죠. 참 감사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음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지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이렇게 7절에서 또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심이로다. 평안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 평안을 얻나요? 돈에서 평안을 얻나요? 사실 좀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돈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으면 웬만큼 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명예에서 얻습니까? 그 명예에 웬만큼 있어야죠. 지식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런 게 필요하죠.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셔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요 평안하지 않아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쓰시려면 채워서 쓰시거든요. 그래 나눠주죠. 병든 자를 쓰시려면 병을 고쳐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자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거든요. 아까 한 번 더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얼마나 멋진가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못하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만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거든요. 말씀은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또 잘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100%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와가지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답답함이 있고 그러잖아요.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되나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읽으시고 암송하세요. 그리고 잘 암송이 안 되면 손으로 써보는 거죠. 그래서 필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자꾸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 내 것이 되어요. 여러분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운전을 할 때 어땠습니까? 그냥 뭐 덜덜덜 떨잖아요, 그죠? 운전면허증 받아도 옆에서 빵 하면 이를 털고 저기서 빵 이를 털고 그냥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난리가 나죠, 그냥. 지금은 어떠세요? 편하죠? 신발 신는 것 같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속에 빠져서 이렇게 운전하고 저렇게 운전해요. 뭐 집중하나요? 아니죠. 핸들 딱 잡으면은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경륜이 필요한 거죠. 하루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운전 잘하는 젊은이들도 처음에는 그냥 초보자는 난리잖아요. 그러나 그 경륜이 쌓이면 이제 자기 것이 돼요. 자기 몸의 한 부분이잖아요. 운전, 차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자꾸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됐나요? How are you 그러면 fine, and you? Thank you. 이건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너 어때 그러면은 fine, thank you 그러고 나서 and you? 이 꼭 물어요, 그죠? 한국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경찰이 물어요. How are you? 그랬더니 fine, 좋대요. 그러고 다시 물어요. And you? 그럼 경찰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게 영어가 그렇게 나올까요? 그렇게 날마다 엎조리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 터져 나오는 영어가 그렇잖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모든 문장을 그렇게 훈련하라. 교사들이 날마다 그걸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말씀이 내 일부분이 돼야 되는,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일부분이라는 것은 그냥 내 옷 입는 것처럼 내 몸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말하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떻게 다 갚습니까? 날마다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사는 거죠. 빚을 져보셔서 아시죠? 안 져보셨나요? 빚진 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죠? 저도 빚을 져봤기 때문에 알아요. 뭘 해도 편치가 않아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을 그냥 안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께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늘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14절은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것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죽음까지도 아무렇게나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죽음을 아주 존중히 여깁니다. 성도의 죽음은 존중히 여긴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엎조리는 거죠.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왜 귀중할까요? 영적 추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도록 주님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살았던 그 삶이 열매를 맺습니다. 알곡이 되어서 하늘 곳간에 두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수고했다. 우리의 정해진 시간과 우리에게 준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면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이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끔 에너지를 주셔서 다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때가 됐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우리 죽음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잖아요. 매일 생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송두리째 드리는 거잖아요. 그 죽음은 아름다운 향을 내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그 죽음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맛보지 못한 거죠. 우리의 최고의 날은 어떤 걸까요? 지상에서는 만날 수 없어서 섭섭함이 있지만은 막상 본인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만나잖아요. 축제죠.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수고와 모든 이 세상의 희생의 결정이 죽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다고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환송해 주지만은 천국에서는 환영하잖아요. 그 조영희 목사님이 이제는 천국에 가셔서 정말로 거기에서 환영 파티가 있는 거죠. 축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개선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거죠. 우리들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날을 바라보는 데 얼마나 좋겠어요. 두려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그 마지막 죽음을 극복한 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당당한 거죠. 멋진 겁니다.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 있다 낮은 자리 있다가 문제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최고의 날은 죽어야 이루어집니다. 어렴풋이 만났던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에 거울 보듯이 어렴풋이 만났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날은 죽어야 가능합니다. 그 최고의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죽는 그 순간이죠. 그게 제가 하는 말에 세뇌당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렇구나. 이 가슴에 와야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렇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세요.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시는 날은 마지막 날이죠.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이 죄성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를 발목을 잡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죄성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죄성,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 그걸 육체 연약성이라고 그러죠. 심플리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연약함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죄는 다 청산돼도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썼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런 거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나요? 성령 충만해야 죄성을 밟고 일어설 수 있어요.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품어주시는 거죠. 어떤 은혜를 체험하나요? 마지막에는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새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감격이잖아요. 그죠? 여행할 때 여러분 여행을 준비하는 심정 어떻죠? 되게 이렇게 막 설레죠. 막. 기대가 되고 막 소풍 가기 전날 밤 어린아이들 마음은 어떻죠? 돌도 있잖아요. 죽음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다음 세계에 들어가는 그 들뜸, 다음 세계에 들어가는 감격함, 다음 세계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내는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예배 공동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지만 코로나보다도 강하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성령이여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며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에 어름당하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시사 형통에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